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11절부터 우리 12절, 13절, 14절까지 있는 말씀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새 생명의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 생명의 전쟁은 우리 새 생명의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만 핵심적인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안에서 있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이제 살아난 이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그런 존재,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영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마귀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마귀의 이제 직접적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전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전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싸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에 없습니까?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이란 사람들이 거듭났지만 실족된 이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진 이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계속해서 그런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 앞에서 자기는 선한 싸움, 선한 그 싸움을 싸웠고 또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는 우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새 생명의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새 생명의 영적인 그런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지,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잘 방비하고 또 그것을 거뜬히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귀의 계기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들, 또 거룩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 선하고 거룩한 뜻을 압니다. 그럴 때 그냥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다들 느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 마귀의 계기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가 스스로 방비하고 그다음에 승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11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이 출연하는데, 이 두 증인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죽습니다. 어디에서 죽느냐? 큰 성 길에서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어디일까요? 이 성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마귀의 나라입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귀가 세운 그런 나라에서 마지막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다. 두 증인이 주님의 의를 전하는 또 심판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이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나라, 또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은 곧 애굽이고 또 소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박히신 곳, 이것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곧 에돔이자 소돔이자 또 애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죽으신 곳,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이 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애굽의 왕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애굽 나라의 왕, 애굽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마귀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우리 마귀는 우리 그 죄악 세상의 우두머리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애굽의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맛을 보게 되면 그 애굽 나라의 왕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나라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맛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란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애굽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흡사 우리가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할 이란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바로 이 마귀가 세운 그런 나라를 애굽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학대를 받고 크게 고난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마침내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바로와 모세의 큰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와 모세의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승리했죠. 바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 모세와 이 바로의 전쟁 가운데서 이 바로가 우리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의 어떤 양상을 이렇게 보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악 세상에 있도록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모세는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내산까지 약 한 4일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로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세상에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또 마귀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 유혹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다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무관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점점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우러러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별해 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우리 5장 2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그 제안을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 강팍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이 바로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듯이 이 마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자기가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아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건데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끔씩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수시로 들어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고,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듣고,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세상에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느냐? 하나님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온역이나 우리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을 이제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런 마귀의 속삭임, 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굴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마귀의 그런 괴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점점점 마귀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장 7절. 에스겔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시편 81편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시편 81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임으로 방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7절, 8절 찍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우리 히브리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있죠. 바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 다음에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무수한 그런 재앙을 이렇게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마귀와 같이 마귀가 결과적으로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듯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나 자신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에 그냥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신해서 마귀의 그런 이 대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뻔히 나중에 어디에 갈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가는 곳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이와 같이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생각은 마귀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명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말이나 또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죠. 세상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스스로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내가
속은 것이고 다 이게 우미한 것이고 헛된 것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의 귀를 지금 울리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영원한 불못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무수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 마귀는 하와하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도록 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될 때 거기에 계속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끌려가서는 안 돼요. 거기서 딱 끊어야 됩니다. 머리를 흔들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이 거기에 집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어야 돼요. 나 혼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이것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믿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면 마귀가 가는 곳에 바로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다른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어린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지적인 그런 호기심, 그 다음에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잘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 마귀가 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무리 허술한 그런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사람 없이 이것이 그냥 아무 집이든지 그냥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런 집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더 지혜로운 그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은 넣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식물, 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한 곤충이 살지도 거기에 다 오장육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이 별것 아닌 것도 누군가가 계획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훌륭한 그런 작품들이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의무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그냥 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각들, 이런 믿음의 지각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것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의 기도, 또 누군가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참 어리석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또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 그 생각에 젖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더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싸워서 이기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직분들을 주셨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이 서로 모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옛날에 어린아이 같이 무지하고 또 쉽게 잘못된 데 빠지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여서 그 힘으로, 그 협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 참 유혹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혼자 있도록 하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견디도록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건전한 우리 그 믿음의 이 동역자들, 믿음의 어떤 친구들 건전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섬기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좀 조금씩 이제 초보에 있다가 조금씩 자랄 때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불신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싸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자, 이 바로가 이제 지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겨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에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돌로 우리를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와 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리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모세의 말처럼 돌을 던져서 죽일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첫 번째로는 불신을 하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여기에 음행, 더러운 것, 토색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에요.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죠? 마귀가 지배하는 땅, 죄악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양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기기는커녕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그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번에 다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가 점점점 우리에게서 멀리 가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점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죄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머물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 과거의 모든 죄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아주 민감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민감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머물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려금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막 믿는 이런 사람들과 한 10년 믿는 사람들과 한 30년 믿는 사람들 틀려요. 다 믿음의 정도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우리 이제 처음 믿는 이런 사람보다 좀 낫다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마음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하고 지각으로 깨닫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용납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참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또 마음의 어떤 양심의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다시 말하면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셔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어떤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불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불 세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머물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죄에 머물도록. 그래서 옛날에 죄의 어떤 그 단맛을 이렇게 느낀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끊임없이 또한 우리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죄로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선하고 의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마귀 유혹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법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